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시간을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경청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말씀의 씨앗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어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늘 다가가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지며 또 치유의 하나님이 확신되어지는 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찬양하며 높이며 사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는 자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황무지 같은 이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된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에서 우리들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편하고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편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일부러 흔들어 놓고 땅으로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와서 다시 받아 올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는 것에 어미로서의 뜻이 있다면 파닥거리고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못 본 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하늘을 날면서도 모든 시선을 새끼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어미 독수리가 흔들어서 그것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어미가 원하는 새끼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국 어미의 사랑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을 날면서 새끼를 지키고 또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리는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미가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것에 불평을 하고 단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와서 자기 입에 넣어줄 때, 즉 자기 입에 뭔가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이 꼭 이와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하늘을 날면서 그 시선을 새끼에게 두고 있는 독수리처럼 또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모든 시선을 우리에게 두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를 흔들고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에 뭔가 들어오고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평소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그것을
고마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다가 어버이날이나 또 특별한 날, 부모님의 생신날, 그런 날 선물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마치 내가 부모님의 사랑에 크게 보답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 이것으로써 마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10살 때 느끼는 것이 다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후에 느끼는 것이 다르고 또 인생을 살면서 쓴맛 단맛 다 경험했을 때 느끼는 사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었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느끼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만큼 은혜도 깊어지고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달라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안다면 과연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수준이신가요?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 은혜를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가 취직이 되고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받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받아서 기분 좋고 기분이 좋아서 고마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우리는 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가를 받게 되고 또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똑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었다면 만약 내가 받은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은혜라면 취직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신 것이 은혜라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를 믿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려나간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라면 사업이 망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랑은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수리이고 우리는 새끼라는 이 관계에서 얻어지는 사랑입니다. 독수리가 새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을 날면서 새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 역시도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행동도 아니고 어떤 정성과 노력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굳게 지켜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의 보금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굳게 붙들고 그 속에서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그곳에서 떨어뜨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에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독수리와 같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금자리를 흔들기도 하시겠지만 떨어진 새끼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날개로 우리들을 다 받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여건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나의 보금자리가 흔들려서 떨어지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독수리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늘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의 어미 독수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끼 독수리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날마다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그때에 추락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아와서 날개를 펴서 안아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으며 그 어려운 순간들도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심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주님의 두 날개로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돌봐 주실 믿습니다. 독수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새끼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